요한복음 8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 재판정에서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한 분은 본인 자신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54절을 한번 보시면, 5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참 형상인 참 모습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기둥에 약속을 이루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특권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는 헬라어 티마오, 이 티마오는 밸류예요, 영어로. 가치를 매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매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높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좀 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어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살하는 줄 알고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위에서 났고 했을 때 이 났다라고 하는 에이미는 그냥 그 이다입니다. 비동사. 그러니까 나는 위에 있고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위에 있고 나는 있다. 이건 여호와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여호와다. 위에 있는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이것도 에고 에임이에요. 여호와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 여호와,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인 줄 믿지 못하면 구세주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중보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그 선지자들은 그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여기 어느 분요 뮤트가 안 되셨는지 확인을 좀 해줘 보실래요?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처음부터라는 이 아르케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아르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을 때 그 태초에가 여기 말하는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했을 때 태초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여기서 참되시다고 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알레테야를 썼거든요. 참되시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진리고 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셔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죠. 우리가 하는 봉사나 우리가 하는 충성은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갚을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수준은 아주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거는 수준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공짜로 주냐면 화이트부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이 렘넌트, 말씀 안에서 남은 자를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남은 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이 이게 우리 마음 심령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 다윗이 그러죠. 그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다만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은 걸 어디 뭐 증명이라도 됩니까? 그게 자기가 다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은혜로 됐다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게 은혜로 됐다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 행위는 이제 우리 선택도 포함되는 거죠. 다 우리의 선택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 할 때 은혜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그 은혜가 되지 못하죠. 그 로마서 다시 8장 가보시면 29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리라는 완료형이에요. 이게 우리가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화가 없어요. 의롭다 하신 후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바로 영화로 넘어가죠. 근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끝내야 되는데 미완료로, 이거 완료로 끝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미리 아신 자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로 또 부르셨어요. 미리 아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았고 안식일 교인이 될 줄 알았고 착한 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근원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됩니다. 결국은 내가 착한 일을 할 줄 알고 또 내가 충성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되거든. 그 근원이 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럼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이 구절을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라 점쟁이가 됩니다. 점쟁이. 운이 좋은 점쟁이 있죠. 저 나무가 잘 될 나무인지를 떡잎부터 알아보고 잘 선택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신이 되질 못해요. 그냥 점장의 수준만 되는 거죠. 점장. 그럼 어떻게 아셨냐 이거죠.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누가 알겠어요? 그 부모가 아는 거죠. 그 부모가 낳고 길러봤기 때문에 그 자식을 아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만든 자식은 분명히 내가 보낸 자를 뭐하게 돼 있습니까?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진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께 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대하로 가볼까요? 32장 32절로 31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 하시고요?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죠?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다윗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낸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대에 매달았던 노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그걸 쳐다보면 다 살았죠. 그거는 비유였어요. 비유. 파라볼레라는 뜻의 비유. 거짓인 것을 갖다가 진짜로 설명할 때 쓰는 그런 거였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처럼 여기고 700년 동안 숭배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이런 개혁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만큼은 그거를 그냥 때려 부셨어요. 그건 단지 노뱀 누수단일 뿐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많이 주시고 진짜 대단했습니다. 히스기야. 죽게 됐을 때도 기도하니까 더 살게 해주시고. 그 기적들 하루에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 보내서 다 그 사네립의 그 아수르의 그 군대 용사들을 다 죽이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18만 5천 명을 하루에 그냥 다 없애셨다니까. 사네립이 얼굴이 뜨근뜨근해서 갔어요. 자기 땅에 갔다가 아들들한테 찔러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네립. 그만큼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영적인 그런 것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사야 가서 물어요. 바벨론 사람이 왔을 때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왕국에 있는 보물창고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금과 은과 돈과 다 보여줬다고. 왜 보여줬어요?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히스기야 마음에는 뜨는 나라 바벨론하고 손잡으면은 이 나라가 영영이 갈 거라고 착각했죠. 친구하자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나랑 손잡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바벨론하고 손잡았다고 그러면 설마 아수르나 애굽이 우리에게 쳐들어올까?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다 휘감겨서 다 사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 이 놀라우신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 부르심에 정말 합당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비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훨씬 더 나아요. 맞습니다. 천주교인들, 봉사들 얼마나 잘합니까? 옛날 대구 중앙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대구 중앙교회 그 조 박사라는 그 여자분이 있었대요. 거처도 없이 떠도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 찾더래요. 목사님이 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막 그분이 제일 먼저 찾고, 그래서 조 박사라고 불렀대. 그분의 거처는 대구역이었다고 합니다. 대구역. 근데 어느 날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싹 목욕을 하고 옷을 좋은 걸 입고 하고 왔더래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렇게 어디다 잘 맡겨주시고, 자기한테는 이 방을 하나 얻어주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참 이렇게 거처도 없고 떠돌은 그 여인을 어떤 몹쓸 사람이 몹쓸 짓을 해서 아기를 갖게 했는데 난처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기는 그 목사님이 받았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기를 어떤 사람이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맡겨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 나섰대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우리가 강대할 줄 알고 우리가 똑똑할 줄 알아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버틸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거죠. 여러분, 자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마음에 있는 자식이 누굽니까? 효도 잘하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자식입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고 공부 못하고 무시당하고 저 어둠에서 헤매는 그런 자식입니까? 우리 마음에 남는 가장 생각이 많은 자식은요, 후자의 자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레위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들렸다가 베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세겜에 정착했다가 그 딸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과 시장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죠. 그 분에 못 이겨서 레위가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 아버지가. 너는 살육하는 기계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땅을 안 주실 것이다. 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떠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11조 걷어서 그 사람들 주라고 했던 거죠.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와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사장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똑똑함으로 그 자리를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주받지 않으셨는데 그 레위 자손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섬기는 종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 인간 레위, 저주를 받은 레위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손에요? 그 제사장들 손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은 돌아가시면서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제일 가슴에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이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잠드셨죠.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 그게 창조주의 마음. 다시 요한복음 8장 28절 가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다. 여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행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면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번역에 조금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그러죠. 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할 때 행하다. 이게 포이에온인데요. 포이에온인데 이거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됨으로 이런 뜻입니다. 존재. 이 포이에온은 포이에마, 포임, 시 뭐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들다는 게 크리조거든요. 만드신 바라 할 때 바자, 만드신 존재다 할 때 존자. 그게 포이에마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신 거예요. 예. 왜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을 말하는 분이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은 집어넣지 않아요. 그게 기뻐하시는 일이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 땅에서 들린 후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도 죽은 나사로가 4일 됐는데도 살리셨는데. 뭐 그 사람만 살렸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못 고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았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기뻐하죠. 기쁘죠. 예, 제가 하나님이라도 기쁠 것입니다. 예, 참 순종을 너무 잘하시죠. 예수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배웠죠. 5장 19절에서도 그 말씀 하셨죠. 5장 19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죠? 예. 내가 말하는데 이게 그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막 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그러니까 돌로 막 치려고 그랬죠. 막.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지금 막 화가 났는데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칭하니까. 근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참. 30절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30절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의지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완전히 죽으신 거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라고는 will, 이거는 이제는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지는 죽고 내 의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지고 죽은 상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업히지 않습니까? 업히면은 내 의지를 그 사람한테 다 넘기는 거죠. 그때 쓰는 표현이 이 will, 이 뜻입니다. 의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의지예요. 그러니까 뜻도 맞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뜻은 그냥 나는 간섭할 수 없고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뜻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맞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지예요. 의지예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엄마의 뜻이야. 그러면 아들이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다 약속이 깔려 있어요. 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는 틀려요. 우리 인간적인 부모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부모도 대단하시죠. 엄청납니다.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에 녹지 않을 아들이 없고 딸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혹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다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죠. 이 의지를 누가 꺾습니까? 사망이요? 권세가요? 천사들이요? 아니요, 못 꺾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나오는 거죠. 적신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꺾겠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느냐? 없다. 예.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입니다. 예루살렘 예루는 두엘이에요. 영어로 두엘, 거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살렘은 이 살라에서 왔어요. 살라에서 왔는데 이건 뭐냐면 언약을 이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다. 살롬은 이루어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진짜 그 마음속에 언약의 기둥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죠. 왜요? 죄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자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본인이 나오신 거죠. 이게 하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죽으셔야 된다. 성 밖에서. 죄가 없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자비가 우리 자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여, 당신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희생이 많았고 컸는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주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갈망하게 해주시고 더 갈증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그 갈증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갈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그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예.